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해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은 심정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시원한 이제 하나님 생수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잡아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기도원에 가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며 또 한 해 어떻게 돌아왔나, 또 한 해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이제 저희 가정에 형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좀 일찍 내려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저 가족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희 조카가, 나이가 든 조카가 있습니다. 저보다 몇 살 아래인데 현재 고등학교 교사예요. 또 얼마 있으면 은퇴도 이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조카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조카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작은아버지, 요즘은 눈만 뜨면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조카네가 뭐 교사기 때문에 뭐 윤택하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당히 어려워요. 교사를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또 뭡니까, 주식인가 뭔가를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 같아요. 또 급성 간염이 와서 그걸 잘못해가지고 간경화까지 온 그런 상태예요. 몸도 약하고 가정 형편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저희 조카가 그저 하루를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하루 저녁을 지내놓고 보면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고백하는 말이, 작은아버지, 그저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듣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감사는 재산순이 아닙니다. 또 행복도 재산순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역량이고, 행복은 감사지수가 높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일본의 다케다 제가 회사에서 만든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계란 과자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글에서 이 글을 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마고 보로라고 하는 이 과자는
일본 시장 점유율 60%를 상회하는 대히트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데는 그 회사 다케다 회장의 특별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최고의 제품만 고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란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계란이 비싼 그런 유정란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한다고 해요. 둘째는 감사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 전략은 한 실험 결과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막 화를 낸 후에 비닐봉지에 입김을 후 하고 불어넣어요. 그리고 그 속에 모기를 한 마리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막 마음이 기쁘고 평화롭고 그런 가운데서 또 비닐봉지에 후 하고 이제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기 한 마리를 또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화를 내고 입김을 불어넣은 그 속에 모기를 집어넣은 그 비닐봉지 안에 있는 모기는 얼마 못 가서 금방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웃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 사람의 입김이 들어간 그곳에는 모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했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 다케다 회장이 이런 원리에 따라서 제품을 만들 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의 감사의 말을 한 직원에게는 특별 수당까지 지급했고 이제는 아예 24시간 내내 녹음기를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100만 번의 감사의 말이 과자를 향해서 들려진다는 거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과자가 고객들의 입맛과 마음을 사로잡게 돼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가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행복은 절대 재산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순이에요.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만나서요.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원망과 짜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너무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불평보다 오히려 그것을 승화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과 관련 짓지 않더라도 감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감사할 때 행복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인생이 잘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감사의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 아무리 소유가 많고 환경과 조건이 좋더라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소유가 적고 환경과 조건이 열악해도 감사가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재산순이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턱대고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제대로 감사해야 되겠죠. 참된 감사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인생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선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특별한 경우에도 감사하고 일상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특별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감사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본성상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본성은 얼마나 이기적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이고요, 못 되면 남의 탓이에요. 특별히 잘 돼도 내가 잘나서 그런 줄로 착각하고 교만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인생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형통할 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고할 때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끌으셔서 결국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도 뭐요? 감사. 곤고할 때도 뭐요? 감사. 이게 신앙인의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했던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새로운 삶이 이제 일상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찍이 모세가 염려한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특별한 상황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박이 나기를 기대하는 요행주의나 한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보나마나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한 사람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지금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사랑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일상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일상 감사는, 범사 감사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범사 감사가 되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 이 범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일상의 리듬이 깨질 때 오히려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른바 감사의 역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프면 평소의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어느 여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건강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어서 입원을 했어요.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그 다음날 또 신방을 갔는데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가스가 안 나와서 힘들어요. 가스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기도를 해달래요. 그럼 며칠 후에 이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나왔어요 그래요. 이건 뭐가 나온 거예요? 가스가. 그런데 처음에 그냥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집사님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왔어요. 처음에 뭐가 나온 거지? 한참 망설였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물어봤죠.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왔어요. 너무 잘 됐어요. 아이고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기도해주고 끊었어요. 그리고 끊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소와 같으면 민망해서 가스 나왔다는 말, 소위 방귀 껐다는 말 아닙니까? 민망해서 그런 말 쉽게 할 그럴 말이 아닌데, 그게 평소에는 몰랐는데, 평소에는 가스라는 게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스가 나오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가 나왔다고 목사한테 자랑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단순한 생리 현상이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일상 속에서 범사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하려면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일상에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 사고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일상 속에 있는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너무 소중한 게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생각할 때 범사 감사가 여러분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일상의 감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로 베이스 사고를 잘 하려면 어린아이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모든 일상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추수감사절이라고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거를 편지를 썼어요. 간단하게 하게 해서요. 그래서 쭉 제가 한번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 엄마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친구들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주셔서 감사해요. 밥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푸른 하늘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 아주 당연한 거죠. 뭐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과연 거기에 있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니까 어린아이는 제로 베이스로 생각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눈이지만은 얼마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은 자신도 모르게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져서 여러분, 범사 감사가 어려워요. 일상 감사가 더 안 돼요. 이런 아이처럼 순진무구한 시선으로 일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상 감사가 가능하면 여러분, 평생 감사가 가능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감사하면 일생이 행복하게 됩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범사 감사와 평생 감사를 하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환경 조건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그들이 살던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떤 동산이었습니까? 완벽한 환경을 갖춰놓은 환경이 아닙니까? 최상의 베스트 환경이죠. 그런데 선악과의 욕심을 내니까 그 가운데 불만이 느껴지고 결국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던 거예요. 타락 후에 욕심이 가득해진 인간은 더더욱 환경과 조건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에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내가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마치 블랙홀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일생 감사하고 일생 행복하려면 무엇보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느니라. 자족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있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우리가 먹는 것만 생각해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먹는지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일생 동안 몇 끼 먹는지 따져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대충 1년에 1000끼를 먹는다고 계산해 보셔요. 그렇죠? 1000끼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10년이면 몇 끼예요? 10,000끼 아니에요? 20년이면 몇 끼입니까? 50년이면 몇 끼입니까? 70년이면 몇 끼예요?
무려 7만 끼예요. 어떤 사람이 일생 동안 과연 얼마나 먹고 살까 이거를 계산을 해봤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일평생 62톤의 음식물을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62년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톤수 차량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 1톤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 62대 예? 8톤 트럭 몇십 대. 자,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25톤으로 하면 두 대가 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차가.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걱정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범사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특별한 경우에든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으면 안심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과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인데,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 소중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시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실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낳고 인내를 낳고 인내는 뭐를 낳고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환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갖게 돼요. 연단을 하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우리를 연단함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영문학자의 간증입니다. 컴퓨터도 없던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미국 유학 시절 천신만고 끝에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마무리했어요. 마침 이사를 이제 해야 해서 옷과 책을 챙기고 논문 최종본을 차 트렁크에 싣고 갔습니다. 도중에 친구 집에 들어가서 잠시 차 한 잔 마시고 나오니까 트렁크가 열려 있는 거예요. 도둑이 트렁크를 열고 짐꾸러미를 모두 갖고 다 도망갔어요.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쓴 논문이 사라졌어요. 다른 거 잃어버린 건 문제 없는데 논문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인생이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이에요. 낙심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직거를 합니다. 그런데 5일째 커튼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춥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괜찮아. 그거 뭐 논문 다시 쓰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깐깐했던 교수인데 가서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괜찮아, 더 좋은 논문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결국 1년 후에 논문을 완성해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 대학 교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논문 앞에 이제 헌사를 하면서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의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도둑에게도 감사한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지만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신앙 인격이 정금같이 연단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평소 감사에 인색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사의 신앙을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이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절기는 다 한 가지인데 여러분, 감사절만큼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감사 신앙을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액수가 중요하다기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일상 감사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일생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